사랑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의무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빛고을 광주 인근에서 군생활 2년 2개월 했는데요. 의무병이다 보니까 매주 광주 통합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진료를 나가면 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허리를 크게 다쳤거나 무릎을 크게 다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주 바로 인근에 11 공수특전 여단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그 부대 사람들이죠. 비행기에서 낙하산에 몸 하나 맡기고 뛰어내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2년 2개월 좀 편하게 보내지 왜 굳이 거기 갔나. 나라가 그리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굳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다가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많이 다치고. 자꾸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해서 물어봐요. 왜 도대체 공수부대 갔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딱 4글자예요. 5글자예요. 멋있잖아요. 뛰어내리는 게 멋있는 거죠. 그림에 속은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죠. 저겁니다. 군인 모집할 때 저 그림 띄우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푸른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그 위에서 내가 뛰어내리는데 혼자도 아니고 동료가 같이 뛰어요. 정말 멋있죠. 다음 그림 보시죠.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뛰어내릴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혼자 있어요. 저 사진 그림은 탐 크루즈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입니다. 아무리 가장 잘생긴 배우가 마스크 쓰고 있어도 같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앞이 안 보여요. 저런 그림들에 속아서 뛰어내리는 거죠. 앞에 그림 기억하시죠? 뛰어내리면 내 인생이 창창하게 빛날 것 같고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이 내 영혼 속에 있을 것 같고 또 나 홀로가 아니고 전우들과 함께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그림 때문에 속아서 공수부대 갔다가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정말 저렇게 군인들 모집할 때도 이렇게 살게 되실 겁니다 하는 표시를 내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성도, 또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표시가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같이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박해와 유혹이 정말 많은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려면 반드시 티가 나고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표시가 안 나는데, 창창한 미래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앞이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방식 포기하고 나랑 같이 낙하산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시가 나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표시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분명히 표시가 났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 3 단어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단어는 다 추상적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 사랑, 수고,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써요. 그 3 단어, 그 추상적인 단어 믿고 따라서 낙하산 뛰어내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분명히 그 믿음과 사랑과 수고라고 하는 3 단어를 그림으로 표시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많은 유혹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표시나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죠. 먼저는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역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대단한 능력과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신실하다라고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믿으면 어떻게 된다를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신이 일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일함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준 거죠. 저는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정말 두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 마음 깊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신실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이 신실하다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에 눌림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신실하십니까? 아내에게 신실하십니까? 자녀들과 부모님께 대해 신실하십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신실함으로 보였지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통제하든 통제하지 않든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 신실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논증한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그게 신실함이에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도 내 앞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걸 알고 내가 한 형제 한 자매에게 말하는 것, 섬기는 것 다 나의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늘 조심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조심조심, 행동 하나를 해도 조심조심했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그분께서 날 보호하시리라 믿음 때문에 평안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림처럼 그려졌던 겁니다. 이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믿음의 여사에 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에 갇혀 살다가 그렇게 나와서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데요, 그분의 글을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노인이지만 나는 주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싶으며, 주께서 내게 하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가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80 노인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인데 저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말할 때 있어요. 주님, 죽는 자리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말들은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끝난 후 두 젊은 간호사가 내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파트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들자고 나를 초대하였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없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 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두 간호사가 와서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아파트였는데 아주 오래전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간호사의 집은 10층에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께서 10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걸어가다 5층까지 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죠.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 글 보시죠. 우리가 5층에 왔을 때 나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 주여,
간호사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잠깐만 여기서 쉬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심장이 아주 좋지 않사옵니다. 방금 전에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커피 마시겠다고 하고 따라가다가 10층까지 가야 되는데 5층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저라면 안 가고 말았을 거예요.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다음에 내 방에서 커피 하자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는 저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6층, 7층, 8층, 9층, 10층을 걸어 올라가요.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그런데 기다리는 건 커피 한 잔이 아니었어요. 그 간호사의 믿지 않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믿지 않던 어머니가 회심을 하게 됐죠. 신실함은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커피 마신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걷게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조심조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실한 일인 거죠. 그 일이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기억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쾌락일 뿐이에요. 노름일 뿐이에요. 반드시 사랑은 수고를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돈 벌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내내 어머니의 삶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연세 드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인생 전체를 주셔놓고도 못 줘서 미안하다.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사랑의 수고죠.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로는 누구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헌신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을, 그 수고를 거절하지 않았던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한 구체적인 수고가 삶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너무 사모하는 어른 한 분이 계신데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이신 김진경 박사입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연변에 가서 이 총장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총장실에 가서 아직 연변 평양과기대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저는 그 총장님을 통해서 평양에 과학기술대가 세워질 거다, 크리스천 학교가 세워질 거라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우리 제자훈련반 필독서로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죠. 김진경은 외국의 석학들을 섭외하는 일로 미국, 한국,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신났겠어요? 전 세계 다녔으니까. 그는 1년에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한 주에 2번 이상 비행기 탄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3분의 1을 비행기에서, 기차에서, 그리고 외제에서 보낸다. 발이효자라는 말처럼 그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면, 그냥 앉아만 있었다면 그 많은 후원금을 누가 보내주며 우수한 교수들을 어떻게 섭외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총장이야 가만히 집무실에만 앉아 있었다면
전 세계 각처에서 누가 연변과기대 세울 돈을 주며, 누가 평양과기대 세울 돈을 주며, 누가 이 연변과 평양이라고 하는 낙후된 곳에 가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매년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타며 고생한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시차 적응하다 보면 몸이 막 상하잖아요. 시차에 적응할 기회도 없이 또 타야 되고 또 타야 되고. 이게 연세 드신 어른들께는 얼마나 힘이 드신지 몰라요. 제가 저 어른께 명함 하나를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한번 명함 보실래요?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총장, 철학박사 교수 김진경. 그 밑에 주소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주소 보세요. 평양과기대, 조선 평양시 낙랑구역 승리동. 여러분 받으신 명함 중에 주소가 조선이나 평양시가 들어가 있는 명함 있으세요? 저는 저 명함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 평생에 조선이 박힌 명함을 받다니, 내 평생에 평양이 박힌 명함을 내가 건네봤다니. 그냥 되는 일은 없죠. 내려주세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평생을 다니며 그렇게 세워갔던 거죠. 몇 주 전에요, 우리는 연변과기대 출신 학생과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김진경 총장님께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에게서 제자 훈련 받은 제자 부부가 연변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부모님 4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중국은 유물 사상이 가득해서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고 전도는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연변과기대 입학할 때는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요, 신입생 중에 예수님 믿는 학생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90% 이상이 예수님 믿고 졸업한대요. 교수님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90%나 되는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나갈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해요. 복음에 관해 묻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을 보고는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데 물었더니 첫 번째, 그의 가정생활이 너무 부드럽고 아름답대요. 교수님들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따뜻해서 중국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래요. 두 번째, 방학이 되면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나와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고생하시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때 말한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을 살짝 나누는데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한대요. 많은 돈을 써서 전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막 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묻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방학 때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정말 그런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는 교수님이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도 더 가르쳐 주려고 건축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분께도 제가 명함 하나 받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연변과학기술대학 손신원 교수님. 내려주세요. 복음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더 많이 수고함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 놓이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두셨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자신을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으로 낮추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 앞에서 수고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수고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격 수양을 가지고 그 엄청난 박해와 유혹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해를 내 인격 가지고 견딜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못 견디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사참배에 동의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믿음을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사모님이 만류하셨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목사라고. 그래서 그분은 또다시 인내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시 매맞고 순교를 당하셨죠.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통해 그의 믿음을 설명한 거죠. 이 인내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소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그 박해와 유혹보다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열린 하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와 유혹을 이기는 거죠. 열린 하늘 문 사이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면류관 들고 계신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박해도 이기고 유혹도 이겼던 거죠. 끊임없이 기억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모자라는 것, 내 눈앞에 박해들, 내 눈앞에 유혹들, 이런 것에 눈이 가기 이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이 내 눈에 그림같이 활짝 펼쳐져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 타락한 눈, 내 어두워진 눈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것 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들이 탁월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들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목회자들 사이에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는 만큼 교회가 간다. 이거요, 목회자들끼리 이런 말 하다 보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는 만큼 교회가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만큼 교회가 전도하고,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가정에서 가장이 가는 만큼 가족들도 가게 돼 있죠. 그 탁월했던 사도들이 그 박해와 유혹의 도시에 와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을 행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적 가지고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까닭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적 가지고 믿는 것 아니죠. 이적과 함께 그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내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탁월한 선생님과 성령은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아무리 말 많이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말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헌신해도 성령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자랑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주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말로 하는 것 아니고 성령의 확신 가지고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 세 사도 스승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는데 큰 확신이 있었어요. 자부심 강하고 돈 많고 쾌락을 즐기고 다신 문화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면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아니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면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실 거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확신이 그 스승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넘치는 확신, 뛰는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 어리고 미련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심장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제 심장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하다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심장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심장의 온도가 펄펄 끓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어느 때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안수받았죠. 그 두려운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성도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의 마음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스승이 있어야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들은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오고 오는 수많은 후배들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멋지게 선교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에 대해 신실해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수고가 있고 정말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그 구체적인 신실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여러분, 내 경험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체력이 내 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바쳐서 주님 경배.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죠. 지금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요, 내 공도 내 과도 다 사라져요. 그 만극하신 사랑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 만나면 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래 다녔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날 사랑하신 내 주님 앞에 교회 수십 년 섬긴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내가 헌금 얼마 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 내 의가 크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이 목회자가 먼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예수님보다 앞섰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내 삶으로 아름답게 보여서 전도의 열매 맺은 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교회에서 목소리는 높이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를 주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이 서 계신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내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온전치 않았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받았으며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부르심은 받았지만 담임 목회자에게 맞는 기도가 없으며 헌신이 없으며 고난이 없었기에 어쩌면 우리 교우들도 주님 앞에 그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우들이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며 정작 나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며 정작 나 자신은 내 앞에 서 계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도 오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나의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시며 조심하게 하시며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며 열린 하늘 문통에 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유혹과 박해도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홀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랑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 어떤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고요하게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자라는 죄인이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모자라고 행하는 것도 모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란데 직분 감당한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교회는 오랜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니 이 못난 목사와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눈을 씻어주사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게으를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웃들이 복음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그 신실함이, 그 조심스러움이, 그 수고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신실하고 남편에게 신실하며 자녀들과 부모님께 대해 신실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